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가운데서 그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침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이라고 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럴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그 이름을 붙이는 이 작업을 아담이 하죠. 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뜻대로 그를 이끄시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시몬이 이제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그 신앙의 그 반석에 흔들렸던 그 자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 그것은 그 이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바꾸셔서 결국에 아비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내가 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각 족속에게. 우리가 이 각 족속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씨름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러나 이 이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다투고 이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씨름하게 이겼다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속임으로 자신의 어떤 속임과 또 꾀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나 또는 이 아버지의 축복 이것을 그가 속임을 통해서 가로챘던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인생, 자기가 자기 꾀로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빼앗고 했던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인생,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이것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이 있다. 그래서 장명수 이런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이것은 전능자요 또한 그가 창조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말은 창조주요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풍성함, 그 깊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고 또 그것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이 일반 종교, 이 종교는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기도 또한 구체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이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대상이 애매하고 모호할수록 기도는 짧고 기도는 더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알기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다 덮어도 그 풍성함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고 그리고 위선을 떨고 하는 그런 겉사람.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포장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속사람의 변화인데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에 뭐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간판을 좋아해요. 간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간판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연세대학교 청년들을 데리고 성역 공부를 캠퍼스 안에서 10명이 넘게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남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공부도 싫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 와서 자기가 실력을 쌓은 게 없는데 자기가 연세대학을 다니니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알아줘서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덕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실력이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판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고 또 봐주고 하는 것에 자기가 너무 취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나눔 속 안에 그런 이야기,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포장, 간판, 우리는 이 간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간판이 뭔가 좀 화려해요. 근데 우리가 이 TV 속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데 보면 정말 어떤 데는 숨은 맛집 같은데 간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고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 속에서 작가님들이 즐비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것도 전국에서. 그 전에 이 대든역에 칼국수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칼국수를 먹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 차를 가지고 찾아와서 막 전국에서 와서 그것을 먹어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헤쳐가는 데 있어서 이건 겉사람이 아니라 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태풍 속에서 보십시오. 간판 이런 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강건해지도록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의 이 말로 자기를 계속해서 세뇌시켜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거는 성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속에서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성숙함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속에 예수가 떠나지 않는 것 우리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는 이제 성장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성숙과, 그리고 뿌리가 단단히 터져나서 굳어져서 이제 성장, 그 뿌리로 발판을 통해서 이제 자라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장의 비결, 그 성장의 비결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가 더 그리스도께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토양이죠. 그 사랑이라는 토양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토양이 잘못되면 식물을 멀쩡하게 삼아도 물이 빠지지 않거나 또는 어딘가에서 벌써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양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토양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면 믿음의 성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끄덕없는 이런 강인한 이런 우리의 속사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는 우리의 믿음,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서 다른 거 안 건드리죠.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부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잘 살고,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자녀는 또 왜 이렇게 잘 돼? 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 그러다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 불순한 생각이 막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근간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끝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들이 그렇게 속사람이 강인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람 가운데서 튼튼해지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기의 신앙 안에서 머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그냥 제자리, 잘하지 않고 늘 제자리.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 그때에 맞는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초조하죠. 좀 말이 늦다. 그러면 그 성장의 속에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좀 늦으면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죠. 실례로 이렇게 말이 다른 아이보다 더딘 그 아이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이 아이에게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귀 안쪽에 이 보청기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나이 때 맞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고 우리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컸을 때 그 아이덴티티,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그 아이 속에서 그 정체성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몫을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 정체성의 그 확립 이것이 이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것은 혼자 잘할 수 없다. 혼자 성숙할 수 없다. 부딪히면서 내가 원한 부분이 깨지게 되고 부딪히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장과 성숙의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한 혼자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식이 넘치고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 경험한 주님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아는 정도가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 이거는 입체적이죠. 이것은 입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입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주님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인 지식. 그래서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놓고 각각의 측면과 정면, 후면 또 이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이런 입체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가 한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과 후면과 또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입체적으로 아는 것. 사람을 알 때 한쪽 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알지.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한쪽 면, 늘 보는 측면에서만 보게 돼요. 근데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하면서 입체적으로 약점과 장점, 부족함과 또 넘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늘 보는 단편적인 부분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단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단면만 보지 않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입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이 입체적인 이 지식, 이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깊어지게 만들고요. 신앙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단편. 우리가 신앙의 이 종교의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어떤 이 종교 속에서는 단편적이죠. 그 신에 대한 자기가 찾는 신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단편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또 인격, 그분이 가지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샤머니즘 속에서 무속적인 신앙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단편적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마치 무속의 신인처럼 그렇게 단편적이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축소시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성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생각, 주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 것에 넘치는, 늘 세상에 갇히는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 하나님, 이런 편견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더 풍성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넘쳐날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부흥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의 풍성함으로, 알아감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지식 속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입체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이 알아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알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에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가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 뿌리가 깊이 뿌리내린 우리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